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확신은 무엇이냐면은,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진 그 성도에게,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했어요. 13절에서요. 그러면 이제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그거를 표현되어지고 또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기도의 세계를 갖는 것.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이제 오늘 16절로 17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형제 사랑의 관점으로 이 기도가 펼쳐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형제 중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가 혹시 있거든. 그를 위하여 구하라. 그를 위하여 탄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렇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으니 형제의 범죄함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왜 저 형제는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왜 저 형제는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탄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한 범죄에서 나오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형제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부끄러운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형제 사랑의 차원에서 영생을 가진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를 사도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권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은 비록 죄를 범하는 형제 자매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 또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자. 물론 여러 가지 유혹과 상황에 따라서 넘어진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를 구원하신 상태인데도 결국에는 이러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를 위하여 원망과 적대감과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대로 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 차원에서는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목회자를 통하여 또 교회 질서를 따라서 권고하고 그 죄를 버리라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회복되어져 회개에 이른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 말씀, 이 권고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5장 19절에서도 나온 말씀인데 온 세상이 악한 영에 처한 것이며 라고 하는 1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아래에 있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화에 있어서 완전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옳지 않은 것인가를 이 서신은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1장에서도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면 자신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누구나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완전주의, 성화론에 있어서 완전주의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완전한 성화의 상태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계명에 대해서 자유롭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주의자들도 이 본문에 의해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여기서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그런 형제 자매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는 데 앞장서지 말고 그들을 올바르게 걷도록, 올바른 신앙 안에 돌아오도록 권고하고 타이르고 가르쳐야 되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징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해서 바르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가 돌아오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에 가면은 생명을 주리라.
사망의 중간 16절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뭘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이때 생명은 어떤 의미의 생명이냐면은 육체적인 의미의 육적인 생명이 아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결국에는 이 본서신의 전체에 주된 목적 중에 하나, 의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사귐이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여기서 16절에서 생명을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 자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할 교제와 그 사귐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사귐,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게 하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1장 1절로 5절의 말씀, 4절의 말씀까지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교회의 성도와 자매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 생명을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기도하여 간구할 때의 열매로 뭐를 주신다? 응답으로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회복되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려야 될 말씀은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도다 그거거든요. 바로 이어서 나오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네. 2장 18절과 9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16절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요. 적그리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고 봤던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 당시에 영지주의자가 횡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에베소 지역의 케린투스라고 하는 자가 그 유대인인데 그 이집트 출신이에요. 철학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히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시켰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때 요한 사도도 거기에 목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 적그리스도 왜 그럴까요? 만약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도 부정돼 버리잖아요. 완전히 망가지는 성경 자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그 단언하고 있는 요한 사도의
이 권면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흡사한 말씀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함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맥락이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또 예수님을 잘 믿어지지 않는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는 명백하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있고 성령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들려주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령 회방죄라고 해요. 그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의 증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완강하게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도 성령의 증언을 성령 회방죄라고 주님께서는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완강하게 거부해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완전히 등 돌려버린 사람들, 적대적으로 돌아서버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들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온 성도는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돌아올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아직 불신자로 있는 자들을 여기서 사망이 이른 죄에 있다라고 규정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거기 언젠가는 그들 가운데 돌아올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적대적으로 완전히 성령 회방죄, 다시 말하면 분명한 증거를 거부해버리는, 성령의 증거를 거부해버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거역하는 이러한 영지주의자와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철저히 이단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난 구원하지 않겠다. 구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를 강조한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중에 혹시 누가 죄를 범하거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탄원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참 부끄럽죠. 그동안에 형제 자매를 정죄하기 바빴고, 예, 그리고 뒤에 가서 남 이야기 말하기 쉬운 우리 성정이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그를 위하여 탄원하여 기도라고 하니 얼마나 소중한 권면인지 몰라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맥락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들이요,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중에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그를 위하여 탄원하는 기도를 하거라 라고 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남들의 죄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그렇게 단언해버리는 우리들의 잘못된 습성들에 대해서, 그런 오해,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탄원하여 기도하고 온 교회는 질서를 따라 권면하고 징계하며 바르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